말씀은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42편의 소재를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굴에 있다. 다윗은 굴에 들어간 적이 2번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2번 다 들어가죠.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또한 이 굴에서 있었던 때입니다. 다윗은요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지긋지긋하죠. 13개월 동안 쫓기는 것도 참 어려운데 13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가져야 할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왜 이런 일을 만드실까? 근데 모든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꼭 이 기간 이런 시련들이 다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확하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듣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시점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연단과 고난의 기간도 깁니다. 길어요. 모세, 이스라엘의 모세가 무덤이 없죠? 그 이야기를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무덤이 있으면 우상이 된답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대단합니다. 지도자 하면은 두 말 안 하고 모세를 뽑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이기까지 몇 년 동안 연단받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직도 장로님 연단받으시고 몇 년 후에 쓰임받는 그런 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거죠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인생 저 인생 끝났어.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들을 받기까지 25년 그 다음에 아들 낳고 이삭을 바치기까지 또 한 약 15년 대략 한 40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13년 동안 그러죠. 어렵고 힘든 기간들을요 다 많이 보내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쫓기는 걸 모를까요? 다윗의 마음도 다 알죠.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함정에 파고 있다는 것,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판다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또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난스러워 고통 중에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상황 주님께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많은 지도자들 이렇게 허락하셨죠. 근데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제하여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러분 깨끗하고 좋은 그릇은 그만큼 많이 씻고 그만큼 많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야 좋은 그릇이에요. 명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칼 있잖아요. 명검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이 대장장의 어깨가 나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도 쳐서 웬만큼 2-3번 두드려서 만드는 거는요 이거는 명검이 아니래요. 그냥 뚝뚝 부러진답니다. 근데 아무리 얇아도 수십만 번 때려친 검은요 아주 단단하답니다. 진짜 명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으로 볼 때 우리 안에 두들겨 맞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명품 인생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는 것이 되겠죠. 다윗도 지금 그렇게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재앙 아시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냐? 애굽에 있는 10가지 우상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 진짜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만드시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내리십니까? 내가 믿었던 돈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백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믿었던 이 성공이, 권력이 결국 나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번은 돈의 재앙으로 치시고, 한 번은 사람의 재앙으로 치시고, 한 번은 승진 못하고서 나라고 떨어지는 재앙으로 치시고,
자꾸 치시는 거예요. 열 가지를 다 없애고 나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로가 손들었듯이 그제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듭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과 연단 과정에서요, 10가지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돈의 재앙, 무슨 재앙이 있을 때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재앙은 10가지지만 이기는 방법 하나예요. 뭐냐?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부산, 서울에서 제일 먼 부산으로 보냈을까? 저는 정말로 부산에요,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산이라는 땅을 밟은 것도 그 전에, 그 전해인가 목회 세미나 와가지고 부산에 잠깐 1박 2일로 머물렀다 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기억이에요. 나머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 땅에 저를 보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다, 어디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부를 사람이 없어요. 진짜 와이프밖에 없어. 와이프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다 가서 기도나 해.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저만 남겨두시더라고요. 심지어는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철저하게 저를 고루시키시더라고요. 제가요,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실망했던 적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서 너무 좋아할 때 제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목사님을 바로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정말 차갑고 냉대요. 너무 실망했어요, 처음에는. 한편으로는 그래, 목사님 바쁘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위안을 한 것지만,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 목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냥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요, 하나님은요, 어쩌면 여러분을 철저하게 혼자 남겨두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구도. 어쩌면요, 목사님 저도 제 입을 막으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누구 단 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 차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13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요, 다윗의 13년 인생에서 가족의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 형제가 8명이잖아요. 그러면 친하고 좀 그래도 손발이 맞는 형제라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에서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 있으면요, 자꾸 주변 두리번두리번 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그냥 추합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게 보면 의뢰적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별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냥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랑 하나님이랑 결정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랑. 이게 안 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과정이 없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독대해서 하나님 만나서 해결되는 과정이 없으면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고 넘어지는 때가 오는데, 왜냐면은 이게 없으면요, 주변의 말에 휩쓸려요. 주변의 말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신뢰를 받은 그 말씀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목숨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막 흔들려. 이건가? 저건가? 막 흔들려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경과 상황에 휩쓸려 안 휩쓸려요? 안 휩쓸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자꾸 휩쓸려요. 환경이 이렇게 되면 이건가? 저렇게 되면 저건가? 흔들려요.
그러나 기도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요 개의치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골 잡힌들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권력, 권능, 능력, 정의 이런 걸 얘기했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오른쪽을 살펴보라는 것은요 하나님한테 내 주위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뭘 배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이게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식. 이 교회에 대한 내가 주인의식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내 뜻대로 한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적어도 나한테는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라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주인의식은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요.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와 동일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지, 성도님들을 바라보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그러면은 내 모든 하는 결정은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야라고 돼버리면요 교회는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인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주인의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목사와 성도들이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딱 들었는데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적어도 일치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주인의식, 자기가 교회 주인처럼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자꾸요, 그래서요. 기도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맞죠? 저를 비롯해서 만 명의 의견이 일치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단 한 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999명이 아니라고 반대하다 할지라도 한 명이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수결로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요. 그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회의도 말씀드렸죠. 회의는 내 생각 막 그냥 쏟아내는 게 회의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기도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회의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깨달았다. 그러면 그거 하시면 돼요. 그게 회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성 목사님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반대 얘기했으면 다 때려치고 다 기도하라고. 다 쏟! 다 기도해요. 다시 모여요. 또 회의합니다. 또 반대요. 다 흩쳐. 다시 기도해요. 또 다시 모여요. 기도해서 하나가 될 때까지. 맞죠, 여러분이? 네. 맞죠. 빨리 해야 되는데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해봤자 뭐예요, 여러분요? 그 시간 낭비, 돈 낭비, 인력 낭비. 그쵸? 그거요. 그렇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때에 그 문제를 빨리 풀어서 어려움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고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그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게 키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주장창 주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랑 만나자고. 맞아요. 그거예요, 여러분요. 그거예요. 이 어려움 해결해달라고 왜 이랬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 풀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마시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아시는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닻을 높이 올려 더 빨리 달려나갈 수 있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이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